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를 살아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언제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복음이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그때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예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단의 나라 세력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조,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세상 풍조, 가치관, 인생의 목적,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 사단의 나라 머리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속아서 그때는 그것이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 가운데 통치와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그 통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속의 목적 가운데.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해져, 이거 당연한 거, 어쩔 수밖에.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단의 나라를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상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왕노릇하니까 미워하라. 그러면 나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열하고, 싸우고.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로 거역하는 자, 사단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복음이 없는 사단의 나라 속에 있으니까요, 가족도 형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심판받는 악인에서 의인, 칭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은사로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 치유, 능력 행함, 이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믿는 자 속에 거하게 되면, 자, 이 말 하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 예배소서 말씀에는 사단의 나라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단의 통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 권세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딱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겨요?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통치, 다른 가치, 다른 목적, 통치자가 다르고 그 나라에서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총기가 허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달라. 우리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럼 뭘 하실까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와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마음의 왕자에 딱 앉으셔서 내가 왕이다. 그분은 통치하시기를 시작해요. 그분은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 왜? 나라가 옮겨졌으니까 다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조금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통치에 다른 나라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막 간섭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또 내 속에서 막 깨달음을 주시고 네 그러면 안 된다. 부끄럽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또 책망을 주시고 막 성령 앞에서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없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 양심 그냥 뚜껑 한번 싹 덮어버리고 그냥 묵살해버리면 끝이 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이, 없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뭐 하시니까?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할 힘도 주시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내가 내 안에 이상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목하거나 기대하거나 저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8절의 말씀인가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정이 되어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예요. 다른 특별한 거 막 진동이 오거나 그죠? 막 환상을 보거나 막 방언을 하거나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여러분 그거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고 통치하시기를 시작하면 내가 그 마음의 왕자에 내려와서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은사가 나타나고 뭐 체험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 때는요. 편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혼자 살다가 결혼 생활을 딱 하게 되면요. 이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혼자 살던 삶의 방식, 혼자 살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조정하겠다, 맞추겠다, 주장하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결혼 생활도 혼자 살던 방식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죠? 들어오시면 이건 뭐 해야 돼요? 아니 부부도 살면서 말 조심해야 될 거 있고, 아무리 부부라도 그죠? 막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막 주장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부부가 살면서 얼굴 대고 아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고, 식탁에 교제하는 거 좋은데 뒤돌아서서 혼자 사는 거 편하지 이러면요 성령께서 뭐가 안 돼요? 내 안에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세요. 능력은 좋고 은사는 좋고 기름 부으시는 축복은 좋은데 뭐는 싫은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 그건 싫은 거예요. 결혼 생활처럼 신앙생활도 꺾고 조정하고 포기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입맛도 포기한. 저는 식탁의 메뉴 이거 다 포기했어요. 모든 식탁의 메뉴는 당신이 알아서 정해요. 제가 한 번도 이거 먹읍시다 한 적이 없어요. 주장 안 해요. 당신하고 먹는 게 중요하지 메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빈말 해가면서 그냥 먹어요.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조정과 변화가, 통치받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통치받음, 몸의 통치받음, 물질의 통치받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통치받음은 기다림으로 나타났어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통치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으로, 어떤 사람은 변화로, 어떤 사람은 묻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치받고 있다는 현상들이,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근데 나라로 옮겨졌는데 계속 어디에 통치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 나라의 영향을 안 받고 이전 나라의 통치와 영향력을 받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안 나타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는 막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안 됐어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은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는 내 혼자 살 때가 편한 거예요. 세상에 내 복음 없을 때 육신의 마음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때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하면서도 여보 나는 당신 없을 때 혼자 살 때가 너무 편했어, 이러면 결혼생활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 안에서 막 다스리시려고 하고 일하시려고 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분의 다스림 통치가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려고 할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이러면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딱 들어왔으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이제부터 딱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성령이 그때부터 뭐 하시기 시작하세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딱 안 되게 하시고 요 길로 안 가면 딱 길 안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고 통치예요. 그런데 성령님 뜻대로 사는 것은 싫고 순종은 늘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막 끄집어당겨서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나라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분으로, 내 인생에 어느 정도 그래도 가치 있는 분으로 시간을 조금 내어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의 자리, 물질에 어느 정도 조금 내어드릴 수, 양보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분, 그분으로 아니라 특별한 분 이상으로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해야 그분이 왕으로 주인 노릇하고 왕 행세를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여러 은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스림과 통치를 안 받고 축복, 은사, 막 능력 행함 이건 좋은데 뭐는 싫어요? 통치와 다스림을 싫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있기는 한데 성령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어느 무엇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꼭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면 이긴다라고 하면서 법궤 들고 나갔어요. 졌잖아요. 사울이 제사 드리면 된다 하고 제사 드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라든지 제사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를. 엘리의 두 아들이 통치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제사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예배라는 행위 이거면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소 지역 안에 두 나라가요 대립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가 딱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세력.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 확장되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두 세력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막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데요. 때로는 막 안 하고 싶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눈에 뿅 하고 나타나셔도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작정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그냥 작정을 하고 나는 이 나라 백성 정체성이지 신분이지 하면서 자기 정체를 명확하게 소속을 명확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쉬워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해요. 이게 힘들어요. 막 허벅지 찌고 꼬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만에 그냥 확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금씩 확산이 돼요. 조금씩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요 영역에서 하나님 요 영역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받기 힘들어요. 그랬던 것이 조금씩 말씀을 배우고 믿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분도요 아셔요. 여러분 내 자리가 이만큼인데 확 빼면 내가 당황할 걸 아세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 영역을 조금씩.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내 삶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조금씩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자씨가 나중에는 새각이 들고 동물들이 그늘 아래 모여드는 그 나라,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라 영역이 조금씩 넓혀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그런 분으로 환영하고 초청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임했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영역의 차이, 면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통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아직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이양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세요. 구주는요 구원자라는 말이지만 주님이라는 말은 내 주인이고 왕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도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